예,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마 우체통에 보면은 대부분 고지서들이 오지 누군가에게 편지가 오는 것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요즘 너무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편지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다 휴대폰으로 하고 메시지를 주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고 막 그러니까 편지가 지금은 쓸 그런 어떤 이 상황도 안 되고 편지 굳이 뭐 편지 써가면서 그냥 며칠이 걸리고 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주고받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편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보통 받으려면 한 2, 3일, 4일 막 그 정도에 걸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한 10일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연인들의 어떤 그런 편지에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은요. 보내면은 이제 언제 올까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흔히 연애 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추억, 그런 어떤 시절이 우리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런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런 추억이 없죠. 과거에는 이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만큼 편지라는 것이 기다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어떤 또 사랑의 그런 말이 또 있을까? 나를 또 감동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를 오늘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를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안에 얼마나 녹아져 있고 얼마나 이 속에 감춰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인데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이 성경은요 우리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이 안에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것을 붙잡고 이 속에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찾는 성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뭘 주셨느냐?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안에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감춰 줄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껍데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초가 이미 썩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 아시죠? 우리 동아에.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어떤 그런 얘기야. 동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썩은 동아줄을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요, 영광의 직분인 거예요. 영광의 직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직분을 다 주셨어요. 각각 다른 그런 이 달란트와 재능과 그런 어떤 기능들을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직분. 파수꾼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 저주를 막는 역할. 여러분은 복음의 파수꾼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이 민족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막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의사. 세상의 의사는 육신만 치료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영적 의사. 여러분, 세상의 의사를 자격증을 따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시간도 그렇지. 많은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되는 길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영적 의사는요, 뭐만 누리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만 누리면 영적 의사가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이것만 여러분이 누리시면은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마음과 생각에 병들어 있는 자를 어떻게 치유하는 그러한 직분을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 깨닫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로다가 많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누가 치유해요? 의사가 치유. 세상의 의사가 치유를 못 해줍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육신적인 것만 치유해주지 영적,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영적 의사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떤 귀중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뭘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대사로.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대사로. 영적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세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그것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영적 대사로 인터십 할 수 있게. 영적 대사로서 어떤 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터십 해주는 거. 사람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터십을 해줌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턴십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대사로 세우셔서 정말 그런 교회 연약한 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큰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것을 그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기로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결론 내셨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계획하심 안에서 내가 믿고 나갈 때 진짜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가는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은 교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또 병 고치는 은사로, 방언하는 자로, 다양한 어떤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각 교회 어떻게 해요? 이러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누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된 이 어때요?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에 이러한 것에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걸 약속해 놓으셨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의 이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아들, 친아들은 아닌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아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내게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두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누려가는, 그래서 한 주간의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죠? 내가 잘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자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을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나온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실, 현장에서 내가 이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어떻게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어요.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니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뭐 어떻게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으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물질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노력 없이 거저 들어오는 거. 흔히 얘기해서 뭐 주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공으로 들어온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냥 쉽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 주셨지만요, 이것은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저받으니까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선물에 대한 가치, 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준 거야. 내 어떤 행위와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 그게 바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그런 것이 돼야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그 보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그 값을 그 사람에게 치러주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 준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의와 정성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내가 한마디로 짓밟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노력,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넌 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누려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누려. 너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주니까 그냥 믿음으로 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뭐냐? 뭐가 나오냐?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자, 1만 달란트는요. 지금의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은 한 9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빚을 졌어요. 100 데나리온은요. 100데나리온은 그냥 한 달치의 어떤 그런 급여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 데나리온의
사실상 빚을 덜 진 거죠. 이 저기 1만 달란트보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이제 주인에게 빚을 갚지 못하니까는요. 주인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는 그 아내와 자녀들과 다 잡아다가 다 이제 노예로 삼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빚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탕감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하루아침에 싹 다 그냥 탕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딱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백다니엘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자, 그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당신 내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구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이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다시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우리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짓고 그 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못 해주게 되면 하나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도 용서를 안 해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네.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긍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우리를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긴다.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싹 다 어떻게 해요? 너의 잘못들을,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 앞에 붙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란 기필코예요.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긍휼한 마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해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상황과 그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죄 문제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궁유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멸망의 자녀, 멸망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중심이 뭡니까? 궁휼한 마음인가?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 이 궁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단에서 완전히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은 아직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을 간질간질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궁휼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셨죠.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 사단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부활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부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죄는 짓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모든 궁휼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 안에 사는 존재로 궁휼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다. 너희는 지금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은 다 두려움 상태인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이라든지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사람 제자들은요 두려워가지고 좀 숨어서 지금 다락방에 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있는데 평강이 있으래요. 그러면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평강은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를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를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라와 나라끼리는 어떤 평화를 이뤄간다, 아니면 지역 간의 사람 간의 평화를 이뤄간다 하지만 그 잠깐의 평화는 될 수 있어요. 영원한 평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평화는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웠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잡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죽음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갔을 때요, 그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안에 내면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평강은 성령의 평강을 누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을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할 때, 충만함을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강하라는 거예요. 평강해야 여유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그래야 분별되어져요. 만약에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면은요, 분별이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고 여유가 되어지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요.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공간을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데 저 밑에 마라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누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사실 다 줬어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줬습니다. 근데 왜 나는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냐? 그리고 나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은 왜 누리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요. 내가 믿음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해가 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평강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참 성공을 거두길 원하죠? 성공자의 삶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데 참된 성공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37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으로다가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세 개 여러 개 쭉 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인도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또 계획을 붙잡고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분명한 증인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어떻게 해요? 편지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 편지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그냥 편지지만 해서 보내나요? 내용을 그 안에 적고 나서 보내잖아요. 과거 구약에는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신비,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비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가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그냥 빛은 비춰지게 되고 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삶이 형통하구나.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안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삶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 내가 각인되고 잘못된 것으로 내가 자꾸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마음으로 가니까는 치유가 안 되고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부딪히겠죠.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 안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언제나 말씀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현장을 또 살려가는 참된 치유자 응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응답과 그런 정복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치유해주고 현장에 증인된 그러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또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세상을 살려가고 치유해가는 참된 아버지의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